설교 제목이 보면 믿음의 페이트 저니에서 하이라이트의 세 번째 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이라이트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던 이유를 두 가지 이유에서 하이라이트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페이트 디벨롭먼트에서 톱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라이트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란 라이프를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가 뭐라고 했죠? 땅, 또 자손, 그 다음 복,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에 약속하셨던 것이 아브라함의 라이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하이라이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그 약속은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아브라함이 립했던, 가졌던 그 약속은 제가 봤을 때 the first fruit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것을 가졌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손을 얻는 것이 기적이었잖아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브라함도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상황에서 되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컨텍스트에서 하나가 impossible 하는데 하나님 possible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miracl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두 개는 거기보다 약할까요? and예요, and. 그래서 우리가 땅을 얻고 그 다음에 자손을 얻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impossible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possible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눈으로 보면 와, 이것을 우리가 하이라이트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죠. impossible 한데 하나님께서 possible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했죠. 그것은 내가 너와 약속했던 것들을 사인으로서 너도 보이고 나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방의 왕이 페이건 킹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너 굉장하구나.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너 알지? 이퀄하게 어그리먼트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킹이고 누가 서번트가 되는데 나도 우리 백성들이 있으니까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알지? 너 보고 무릎 꿇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그래 너는 킹하고 내가 백성하는 거야 라는 식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분명히 그 킹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어그리먼트 하자고 안 그랬어요. 커버넌트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거기는 분명히 하이라키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톱에 올랐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하여 서티파이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테스트를 할 때는 얘를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지?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요 스테이지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시험을 부딪히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아니면 그 시험에 눌려버려요. 제가 지금 우리 포릴 교회에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새로 오신 분이에요. 새로 오신 분인데 신앙이 소문에 듣기에 완전히 바닥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굉장히 열심히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막 하겠는데 자기가 바이블 스터디를 해서 내렸던 결론이 하나님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이블 스터디를 제대로 했을까요?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보면 볼수록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 것은 자기가 성경을 잘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블레임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그 결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성경 공부를 했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는 것이고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셨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를 언약을 붙잡고 리즈닝을 하고 믿음의 액션을 통하여 이겨냈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와우! 너 엄청나구나. 내가 너 굉장할 줄 알았는데 more than I believe라고 할 수 있겠다. 내가 믿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항상 우리가 뭘 해준다고 했어요? certify 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커버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리피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 디테일하게, 더 클리어하게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이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았던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뭐가 되었어요? 첫 번째, 크게 이야기했어요. 괜찮아요? 자손. 그 다음 두 번째, 복의 근원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방 왕이 와가지고 야, 너 복이 엄청나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잘하자? 내가 듣기에는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 우리 저주한다는 말 들었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럼 나머지 하는 게 뭐예요? 땅이에요. 그럼 오늘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건의 시작은 1절에 보면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몇 살 때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사라가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90세에 낳았어요. 90세에 낳았으면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몇 년 후에 죽었어요? 37년 후에 죽었어요. 인비트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했죠. 그래서 이삭의 나이를 10부터 20 사이로 보는 거예요. 할례 받자마자 바로 하나님 다음날 야 할례 했으니까 다음날 따끈따끈할 때 바쳐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는 그 즐거움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한 후에 그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시간이 이삭에게도 37 정도 되면 사라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엄마로서의 그러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우리 아브라함은 평생의 파트너로서 계속해서 걸어왔던 그 사라가 죽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니 이 어린 것이 자기보다 10살 어린데 그렇죠? 이 어린 것이 나보다 먼저 가다니. 근데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가는 순서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이야기해요. 부인이 죽었는데 싹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나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부들도 있어요. 황혼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부부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먼저 보내고 나면 그 슬픔에 잠기게 되고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던 그 죽음 앞에 무작정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족의 하우스홀드의 헤드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타스크가 뭐예요? 사라를 bury할 수 있는 burial place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땅을 보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 죽자마자 갑자기 막 그때부터 이 땅인가 저 땅인가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어떤 준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하면 히타이트
tribes, 헷 족속, 히타이트 네이션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헷 족속에게로 갑니다. 근데 헷 족속에 간다면 헷 족속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갔겠어요? 거기에 족장, 거기에 엘더스를 향하여서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아내를 묻을 수 있는 burial place를 요구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라가 묻혀야 될 burial 할 그 장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는 풍수지리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죽은 사람을 잘 묻어야 돼요. 잘 못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데 가서 묻어요. 특별히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땅은 드라이 해가지고 시체가 썩지 않아야 되고 시체가 빨리 썩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 좋은 땅을 찾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막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burial place를 찾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런 burial 한 장소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은 첫 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foreigner다. 아브라함은 foreigner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foreigner이기 때문에 헷 족속들이 burial 하는 장소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묻을 수가 없어요. 헷 족속 사람들은 같이 살게는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레이드도 해야 되고 서번트로도 데려오고 슬레이브도 데려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묻는 거는 자기 땅에 묻을 수가 없어요. 자기 땅은 누가 준 땅이에요? 자기의 ancestor, 조상들이, fathers들이 준 땅이에요. 그리고 신앙심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이 준 땅이에요. 자기의 조상의 신이 준 땅이에요. 거기에서 다른 트래블러스나 아니면 foreigners를 그 땅에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땅이 fathers부터 받았던 inherited 된 땅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한테 판다는 것은 굉장히 조상을 디스오너하는 거고 자기를 disgraceful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팔아도 땅은 팔으면 안 돼요. 금도 팔 수 있고요, 소도 팔 수 있고 다 팔 수 있는데 땅은 절대로 팔아서 안 돼요. 이런 생각들은 성경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킹 아합 이야기 때 나봇이 포도원이 굉장히 빈야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왕이 야 팔아라. 근데 나봇이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어요? 너무 싸게 팔려고 해서 내가 신경질 나서 안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fathers부터 받아왔던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웃기지 마,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왕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봇의 자존심하고 똑같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건 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뺏으면 되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이 있어요. 슬로보앗의 딸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슬로보앗 딸이 손들었어요. 이 아들들만 다 가져가고 딸들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딸들은 안 되지 라고 해서 슬로보앗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을까요? 아니지요. 슬로보앗의 딸이 그냥 안 넘어갔어요. 이거는 내가 딸이기 때문에 못 받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어하지 않는 거라. 이 땅은 내가 필요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꼭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모세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모세가 딱 듣고 나서 네 말이 맞다라고 딱 줬어. 그랬더니 그 같이 있는 트라이브에 있는 족장들이 일어나가지고 클란에 있는 족장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노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들 다른 데 시집 가면 이 땅 들고 갈 건데 그러면 우리 클란이 가지고 있는 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 안에서 결혼시키라. 그 정도로 땅을 자기 민족 안에서도 절대로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런데
트러블스나 아니면 포리너한테 차가 아니고 집이 아니구나. 땅을 팔겠어요? 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헷 족속의 장로들한테 가서 땅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제가 지금 설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게 정말 연설 정도 되면 여러분 박수도 치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냥 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그랬구나가 아니라 이거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딜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지금 본문에 나와요. 최소한 3번에서 4번의 딜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지금 아빠 엄마 집 지금 사고 하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시티즌십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으면 사는 것도 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지금 다행히 좀 쉬고 있으니까 지금 뭐 런던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일하면서 했으면 머리 다 빠집니다. 저는 머리 빠진다는 말을 웃기는 말로 안 합니다. 심각한 말로 합니다. 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절과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first step을 가집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자세를 굉장히 낮추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외국인이에요. 라고 이야기. 그리고 잠시 여기 머무는 뜨내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묻어야 돼요. 묻을 수 있는 땅을 주세요. 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5절과 6절에 보면 헷 족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My Lord라고 이야기해요. My Lord란 말은 servant한테 쓰는 말이 아니면 굉장히 honorable한 사람들한테 써요. honorable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내가 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헷 족속의 신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보통 저런 경우에는 자기의 하나님이란 말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들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야훼 하나님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도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프린스라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방백이라고 해요.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두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매장지를 베리얼 할 수 있는 플레이스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리저너블 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데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리저너블 해.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뭘 오퍼하고 싶냐면 우리 묘실 중에 우리가 묻는 매장지 중에서 좋은 것을 네가 추수해가지고 그 사람을 묻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남이가? 남이 아니지 않냐고 우리가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냐고 라고 해서 오너러블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반대편에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너는 헷 족속이 아니잖아. 그래서 너는 땅을 살 수가 없어. 그렇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돌아보니까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이 묻히는 곳에 너도 묻힐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 유대인이지. 그렇지만 헷 족속과 똑같이 시민권을 주고 우리처럼 생각해서 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땅을 팔겠다는 소리예요? 안 팔겠다는 소리예요? 안 팔겠다는 소리예요. 포인트는 안 팔겠다는 말이에요. 안 팔고 묻게 해주겠다는 거. 묻게 해주는 것도 굉장한 좋은 오퍼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야 살았다. 와 이제 드디어 묻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 직진이에요.
아브라함 직진 두 번째. 아 그래요? 그러면 자세를 어떻게 했어요?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위 해쪽 섬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자세를 아까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더 팍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줘서 너희가 묻는 곳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묻게 해주시냐고. 그런데 내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네가 일단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너희 땅에 묻어둘 수 있는 것까지는 너희가 지금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팔면 너무 좋겠다. 내가 사실은 보는 땅이 있다고. 그 땅을 내한테 판다면 내가 충분한 페이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세컨드 오퍼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불똥이 해쪽 속 장로들한테 갔다가 이게 지금 누구한테 떨어졌어요? 옆에 있는 에브론한테 떨어졌어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 소알의 아들 에브론도 제가 봤을 때는 이름이 이 정도로 나오면 이 사람도 엘더 정도 수준이 돼요. 성경에 이름이 나왔다는 말은 그냥 뭐 동네의 이름 누구누구 뭐 존 이게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 누구면 굉장히 노블한 사람이에요. 에브론이 딱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뭐지라고 하다가 이게 헛 포테이토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자기 손에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분위기상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퍼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11절에 보면 그래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이거 팔 수 있는 분위기인데 그 굴만 사지 말고 굴이 있는 그 필드까지 같이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1+1 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굴만 살 수 있냐고 옆에 있는 밭도 같이 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면 10절에 보면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이야기한다. 왜 성문에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했을까요? 우리 여진이 아는 것 같아. 몰라요. 그러면 언니가 모를 때는 동생이 알지. 공포하려면. 그렇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그렇지. 머리 날렸어. 맞췄다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재판을 어디서 해요? 성문 앞에서 해요. 그래서 엘드들은 성문 위에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성문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또 이 소식이 다른 데로 전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퍼블릭한 장소가 거기에요. 오늘날에는 BBC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티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소리티를 이야기할 때는 하이스트리트에 있는 커시드럴 거기에서 주로 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성문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봤지? 이건 내가 먼저 판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야. 엘더들이 분위기상 팔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대신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크리파이스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조상이 준 거 내가 팔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크리파이스 하는 거야.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내가 그러면 1+1 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또 굽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내 돈 줄게 팔아 이게 아니라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까지 해줍니까? 그것도 1+1 딜로. 이 1+1 딜이 이게 쉬운 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에브론이 땅값을 은 얼마에 팔아라고 했어요? 은 400세켈이에요. 400세켈은 얼마인지 지금 환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은의 무게가 27kg 정도 됩니다. 27kg면 우리 서리가 그보다 조금 더 38kg. 오. 청기를 누설하세요.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운만 띄웠는데 엄마가 서리야 38kg래. 참고로 될 만한 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1500년에서 한 2000년 지나고 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은 50세겔에 샀어요. 그 마당을 사는데 은 50을 1500년 전에 1500년 후에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가야 될 그 터를 금 600세겔에 샀어요. 엄청나게 큰 땅을 금 600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캐피털을 성터를 사기 위해서 은을 6000세겔에 샀어요. 그러면 10배로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1500년 이후에 떨어졌어요. 약 2000년 가까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2000년 후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에 있는 한 땅을 은 17세겔에 샀어요. 그러면 1+1 딜이 지금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덤탱이 썼다. 덤탱이가 뭐예요? 완전히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호구가 되었는 거예요. 에브론이 분위기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100% 불리해요. 부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전에 그죠? 부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 들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자기 쫙 펴려고 큰 요구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며칠 만에 베리얼 해야 될까요? 설마 1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닌데 하루 만에 묻어요. 왜냐하면 썩으니까. 한국은 3일 동안 그렇게 많이 썩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에는 빨리 썩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그래요. 아랍스들이 누가 죽으면 하루 만에 묻어버려요. 이러면 선택이 미리 그런 베리얼 플레이스가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하는 사람들은 부르는 게 갑이에요. 한국에도 어르신들이 돌아가기 전에 수의라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을 입히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어느 정도 적절한 가격에 사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고 해서 그 수의를 입힐 때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원래 이게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가 아니에요. 보통 한 이게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가 되는데 200에서 500, 1000까지 막 올라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아버지 그냥 내복 입고 돌아가시면 되지 뭐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마지막까지 잘 섬기고 싶어서 그거로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하기로 상인이 통용하는 느드산 1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딜을 했어요? 아니면 그대로 액셉트 했어요? 그대로 액셉트 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계되면서 동시에 사라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묻혀야 되는데 거기서 계산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 때 막 쭈삣쭈삣하고 막 주머니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오, 생각이 아주 thoughtful하구나 이런 생각합니까? 이것이 나를 그런 생각 가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죽었던 아내에 대해서 언어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캐치해요. impossible 하잖아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갑자기 쭉쭉쭉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딜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오픈했다가 갑자기 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줄 알면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돈을 대단하죠. 그것도 집에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바로 달아가지고 줄 정도로. 아브라함은 지금 캐시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방크나 이런 부분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페이를 탁 했어요. 그랬더니 에브론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필드하고 그 다음에 그 묻어야 될 굴하고 플러스 또 뭐까지 줬어요. 자, 다음 17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렇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옆에 있는 나무까지 다 가져가라고요. 에브론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했던 것 중에 최고의 딜인 거예요. 너무너무 막 좋아서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헷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거기에 burial, funeral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officially 아브라함에 속해 있다는 것을 20절 여러분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것이 레지스트리 오피스에서 이미 다 되었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아요. 이게 그냥 보통 뉴스예요, 아니면 빅뉴스예요? 빅뉴스예요. 야, 땅을 포리너한테 팔았다면서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얼마에? 도둑놈 은 600에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아브라함 땅. 이제는 헷 족속도 뒤집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헷 족속에 자존심이 다 걸려있어요. 장로들도 했고 돈도 엄청 받았어요. 이건 누구 땅이에요? 아브라함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 살든지 안 살든지 이건 아브라함 땅이에요. 완전히 그냥 딱 찍었는 거예요. 이 상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burial 할 플레이스를 구하는 이야기 전체예요. 기절하겠죠? 왜 기절하는 줄 제가 압니다. 아직까지 설교가 멀었거든요. 이 정도면 설교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미리 좀 읽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 백그라운드를 알면 이게 줄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라고 제가 더 길게 좀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앞에 있는 친구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서리 이야기도 좀 집어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뒤를 제가 짧게 할게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그 성경이 기록했던 퍼포스를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프로미스드 했던 그 약속의 땅의 첫 번째 프루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임포시블한 상황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이 땅이 얻게 되었던 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아브라함이 진행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해요. 이 선한 손이 함께한다는 말이 어디에 잘 나옵니까? 지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수 했습니다. 에스라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이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워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임포시블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막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도와주는 손길이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막 모이고 할 때 에스라를 기록했던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더라 라는 말이 중간중간마다 막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때마다 위태위태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또 에브론의 마음을 만져주고
햇사람 마음을 만져주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움직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향한 영원한 센터가 되는 구심점을 되는 장소를 드디어 가지게 되었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특별히 mamre라는 곳이 헤브론이라고 해요. 헤브론은 forefathers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떠나 있지만 그곳은 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다른 곳에 살았지만 그 꿈이 뭐냐 하면 아버지들이 살았던 곳, 아버지가 묻혔던 곳에 나도 묻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먹는 거 찾아서 요셉 보러 이집트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었어요.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여기에 미라로 만들어서 아멘호테 3세 옆에 묻고 투탕카몬 옆에 묻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여기 말고 내 아버지가 있는 묻혀있는 만물의 굴 거기에다 묻어달라고. 요셉도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파라오 넘버 2니까 여기 아니 나를 내 몸을 미라로 만들었으라도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때 그 땅에 묻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은 마음의 고향이고 언제든지 돌아가야 될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것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볼 때 와우 이거예요. 와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엄청난 일을 했네. 이 일을 위하여 사라 할머니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했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온화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성경에 그렇게 두 가지 의도로 기록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는 아내를 잃는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시작했다. 이 말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때가 되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액션을 취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잖아요. 말하니까 다음 길이 열리고 또 말하니까 다음 길이 열리고 또 말하니까 다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그쪽을 향하여 몸만 옮기면 하나님이 열어주고 또 가까이 가면 열어주고 마치 우리가 자동문 앞에 가는 거죠. 멀리 떨어져 가서 오픈 세스미 아무 이야기도 안 들려요. 그런데 그 앞에 싹 들어가기만 하면 탁 열리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믿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잠겨 있지 마세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계산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편안할 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웨일즈 한인교회가 이곳에 이사할 때도 쉽게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닐 교회가 플랜카드 앞에 쫙 붙이면서 웰컴 뭐 코리안스 뭐 이러면서 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러고 막 꽃 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지 않았어요. 쫓겨날 뻔했어요. 그때 지수 5살, 6살, 한 10살 정도 됐겠다.
그러면 뭐 이 친구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인지도 어렵고 막 그랬는데 애들이 가서 장난 아니었어요. 교회 가면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면 문 열고 딱 이야 왜냐면 제일 넓거든요. 넓으니까 막 뛰어다니고 우리 여기서 막 보고 있으면 저쪽에 가서 호작질이라고 해요. 할머니들 막 열심히 막 정리해 놓으면 얘들이 가서 막 오 여기 종이 있네 이러면서 종이 막 던지고 알고 봤더니 주보 막 열심히 막 전날에 와서 적어놨는 거 우리 막 던지고 막 애들 막 그득그득거리고 돌아다니고 우리 뭔가 싶었어 보면 아이고야. 그래서 컴플레인 레터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라. 그래서 지은 엄마하고 저하고 무슨 생각이 들면 우리 쫓겨나는구나 드디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기도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인들 집사님 그때 몇 분 계셨고 그때 남집사님도 계셨고 몇 분의 집사님 앞에서 우리 교회 처소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하는 말이 우리 쫓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님 기도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사할까요 말까요 하니까 이사하자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한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언제 가요? 모르죠. 어디로 가요? 더 모르죠. 근데 일단은 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정숙 집사님하고 지은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컵보드 청소하고 있었어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막 거기에 있는 거 막 이제 버릴 거 막 버리고 왜요 하니까 이제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이거부터 정리해야 된다면서 막 정리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2년 후에 우리가 포닐로 왔어요.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중간에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제가 웨일즈 한인교회를 통해 종교 비자를 받았는데 받을 때도 임포시블한데 제가 영국에서 비자 받은 사람 중에 제일 빨리 받았어요. 제가 하루 만에 받았어요. 그 다음날. 그때 아무리 돈 빨리 쓰고 해도 일주 만에 받아야 되는데 저는 하루 만에 받았어요. 그것도 중요한 서류 2개가 없었는데 받았어요. 그때 저는 지은 엄마하고 제가 하나님이 여기에 웨일즈 한인교회 보내시는 거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1년 남기고 비자가 리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귤레이션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은 엄마하고 제가 우리 이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한테 저 비자 안 되면 떠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뭐 팔만한 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여기 그랬어요. 그때 몇 분 계셨는데 이거는 어디다 버리고 이거는 저기다 버리고 가져가라는 게 아니고 이건 어디다 버리고 저 버리는 이야기만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 있는 영국 교회가 우리한테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기도 하이라키가 있어가지고 결정하는데 회의를 하면 얼마나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런데 저는 4개월 안에 리뉴해야 돼요. 그 사이에 떠난다 안 떠난다 막 복잡하게 되는데 포닐 교회를 세운 폴 목사님이 우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래? 그러니까 내가 그게 파크핸드 처치에 있으면 파크핸드 처치의 엘더들도 내가 만나보고 그 다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나보겠다고 한 달 동안 만나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포닐 교회 이야기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포닐 교회 그때 폴 목사님이 쫓겨나는 상황이었어요.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폴 목사님이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폴 목사님이 잘 되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쫓겨나는 상황이니까 뭘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하면 폴 목사님이 더 괴로워요. 제가 지나가면서 또 비슷하게 생긴 애 하나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일은 진행을 하는데 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마지막 날 떠나야 되는 마지막 날 서류가 하나가 비는데 그냥 해서 붙여서 보냈어. 폴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나서 지은 엄마하고 저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교회에 보면 트러스티도 있고 엘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기도를 탁 하는데 우와 깜짝 놀랐죠.
기도할 때 누가 반대하는지 기도 중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놈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놈 아닌데 친구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앞에 서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로여였어요. 네이슨 비드니는 아닙니다. 네이슨 비드니는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내고 나서 몇 주 안에 그게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왔냐면 exceptional한 케이스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exceptional. 근데 그거를 로이어가 딱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받을 수 없는데 받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폴 네가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accept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레터 받자마자 바로 그 사람한테 바로 보냈어요. 그 사람이 그때 체어였거든. 체어면 모든 일을 다 결정할 수 있잖아요. 딱 보자마자 더 이상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고 결정이 났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또 그쪽 교회에서 계속 교회를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홈오피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희 둘이가 정말로 토닐 교회하고 웨일즈 코리안 처치가 같이 워크투게더 하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고 체킹하러 오겠대요. 난리 났죠. 우리는 지금 파크인 처치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여기서는 이슈해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크인 처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여기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너희들 너무 잘해줬다. 실제로 참 잘해줬어요. 우리가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 수요일 날에는 문도 열어놓고 가고 그랬어요.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문 열리는 거 봤다면서. 누가 열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잠그고 왔는데 냄새가 뭐지? 아우스트인가? 오스트인가? 그거 우리가 맡으면 기절할 정도로 뿌려놓고 오고 막 우리 막 뿌리고 막 밑에 개미들 막 도망가고 할 정도로 엄청 뿌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 거기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보내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난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싶었는데 왜 가야 돼?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그래? 그러면 가. 근데 그냥 가가 아니라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보내줬어요. 소닐에서는 야 우리가 도장 찍었는데 홈오피스가 와서 체크한대. 얘들 빨리 받아야 돼. 그래서 오세요라고 바로 웰컴했어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 4월 달에 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쳐서도 메인 홀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 이 자리에서 4월 말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하고 지은 엄마는 지수하고 지은이 지안이는 아무 생각 없었죠. 언제 이사 가요? 뭐 이런 하고 언제 비자 받아요? 뭐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쫓겨나는구나. 갑자기 날아가는구나. 우리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하니까 믿음의 전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설교 안 마칠 것 같죠? 마쳐야 돼요.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은 400입니까? 600입니까? 400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딜이 시작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덤탱이 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맡기고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전 재산은 아니지만 엄청난 재산을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그대로 그냥 움직여야 돼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 때 계산 안 한 사람이야. 계산 다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손해보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 잘못하면 거기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뭘 받았어요? 땅을 못 사면 최소한 내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땅은 확보했잖아요.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놈이 예를 들어서 롯 같은 경우에 롯이 평소 때는 엘드와 같이 성문에서 재판하고 있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놈이 우리 중에 와가지고 재판하려고 하네.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죽을 뻔했죠. 아브라함도 똑같은 케이스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take risk 하는 거예요. 리스크해도 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나도 움직이는 거예요. 불편하고 억울한 계약이었지만 이것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돌아가야 될 곳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아니라 First and Second World War가 있었죠.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뭐를 이야기했어요? 이거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팔레스타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책이 쫙 펴고 이야기했어요. 너 조상이 뭐냐? 우리 히타이트 족속인데 너희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팔아놓은 땅이라고 하면서 보여줬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우리 땅이라는 게 이게 문서화되어 있잖아요. 책에. 이거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말을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때 그 이스라엘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영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프랑스도 좀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때 경계선을 뭐를 적어줬냐면 다네스부터 브엘세바라는 그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딱 끊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아주 멍청하고 불평등한 그런 계약을 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조상, 자기의 자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했고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이 될 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결정들을 하고 믿음의 손해를 감수하고 움직이면 그때도 뭔가를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한 2편, 3편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하는데 다음 주는 제가 짧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디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가능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3가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열매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열매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의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보여질 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함께 움직이면 가져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이의 하이라이트 3번째. 불가능하게 보였던 아들도 얻게 되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복의 근원으로서 쓰게 되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땅도 가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며 그 믿음의 자손인 우리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도 움직이고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